우리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함께 하기를 빕니다. 네, 요즘 폭염주의보가 내릴 정도로 매우 날씨가 덥고 또 지금 시간이 매우 졸릴 시간이죠. 그럼에도 우리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의 음성이 우리 마음에 들려지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네,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그들이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일에 대해서 다시 살펴보도록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26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네,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르심을 우리가 다르게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베푸시는 은혜다라고도 바꾸어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은 혼을 내려고 부르셨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부르심을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부르심, 또 거룩한 무리, 즉 성도로의 부르심, 또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는 자녀로의 부르심, 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의 부르심 등으로 부를 수 있습니다. 또 구원으로의 부르심, 영생으로의 부르심, 또 하나님의 모든 유산의 상속자로의 부르심이라고도 할 수 있죠. 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부르심, 하나님의 존귀에 참여하는 부르심, 가장 높은 부르심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는 자로 부르셨다는 것은 매우 풍성하고 다채롭게 표현할 수 있는 그 은혜로의 부르심이라는 것이죠. 인간이 살면서 얻을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을 얻게 하시는 그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삶을 잘 살펴보면 이 은혜의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늘 인식하며 살아가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알 때도 있지만 모를 때가 많이 있죠. 그 은혜가 실감나게 느껴지더라도 그 감동이 참 내 안에 없구나 라는 걸 종종 발견하는 게 우리 믿는 자들의 삶입니다. 나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언제나 뚜렷하게 보고 또 그것을 느낄 수가 있다면 우리가 참 불평 없는 삶을 살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꽤 자주 우리 삶에 대해서 힘들어하고 또 불평하고 불안해한다는 것은 아직은 우리가 완전하게 주님의 그 은혜의 다스림에 우리 삶을 맡기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든지 또는 느끼지 못하든지 간에 주님을 믿는 사람은 객관적으로 그 은혜의 자리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인 것이죠. 나의 생각이나 감정보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그 일과 또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사랑에 대해서 그것들이 나를 향한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진다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죠. 당장은 손에 잡히지 않는 것 같지만 언젠가 너무나 뚜렷하게 우리를 가득 채울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이 주님의 부르심이 누구에게 주어졌다고 말하고 있나요? 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중에는 세상 기준으로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또 권력이 있는 자도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자도 많지 않다고 말을 합니다. 물론 이 고린도 교회 성도 중에도 지혜로운 사람이 있고 또 권력이 있는 사람도 있고 또 가문이 좋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인의 다수가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별로 좋은 조건의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있는 좋은 것들, 즉 좋은 집이나 좋은 차나 좋은 옷, 좋은 물건은 주로 누가 차지하나요? 남들보다 부유한 사람, 힘이 있는 사람, 남들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제치고 그것들을 차지합니다. 세상의 좋은 것들은 이 세상에서 힘 있는 자들의 소유인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니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러한 세상의 기준과는 다른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의 기준으로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에게 바로 그 부르심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의 부르심을 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값지고 영광스러운 은혜를 입었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부르심을 입은 그들 자신이 세상의 기준으로는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를 다시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배우지 못하고 또 능력도 없고 좋은 집안의 사람들도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너희가 세상에서 참 하찮고 별 볼 일 없는데 하나님께서 너그러워서 너희를 불러주신 것이다. 그러니 감사할 줄 알아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너희의 높고 낮음에 대해서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에서는 너희가 형편없고 또 모자란 사람으로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존귀한 자로, 하나님의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너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또 너희가 만나는 사람들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이 시간 본문에 앞서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이 따르는 지도자 때문에 서로 갈라져 있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하나의 교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몇몇 지도자들을 따라서 분파가 생겨 있던 것입니다. 성경 본문에 따르면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라는 식으로 서로를 구분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지도자들의 이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런 만큼 이들은 모두 훌륭한 분들이고 아마 이들은 서로를 존중했겠습니다. 하지만 이들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아마도 이들은 내가 따르는 지도자가 너가 따르는 지도자보다 더 낫다, 더 훌륭하다라는 식으로 자기네 분파를 더 내세웠던 것 같습니다. 자기를 따르는 지도자를 존경한다는 것은 참 좋은 자세이지만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다투는 식으로 내세우는 것은 결코 좋은 모습이 아닌 것이죠. 그런 고린도 교회의 상황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들이 전적으로 따르고 의지해야 할 분은 다른 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나름 자기들의 평가 기준을 따라서 자기 분파가 내세우는 지도자들을 서로 비교하고 또 판단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내리고 있는 그런 평가는 하나님 앞에서 전혀 중요한 게 아니고 또 너희들이 따르는 그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것도 그들이 가진 어떤 지혜나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었다는 것이죠. 그 지도자들도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부르심을 받았고 그 지도자를 따르는 너희들도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말을 잘하는 지도자가 너희의 구원자도 아니고 어떤 능력 있는 지도자가 너희의 구원자가 아니고 오직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너희의 구원자와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비록 너희는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너희 눈으로 볼 때 지혜 있고 능력 있는 너희 지도자를 남들보다 더 내세우고 싶어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헛되다는 것이 드러날 것이다. 그러니 그것을 버리고 오직 십자가의 예수님만을 바라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무리 지혜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그래왔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신의 모습, 어떤 신의 성품과 성격을 생각하고 그것을 만들어 놓고는 그것을 따르기도 했습니다.
자기가 만든 그것을 신이라고 부르면서 섬겨왔던 것이죠. 우리가 그 모습을 상상해 보면 우스워 보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가 애써 무언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고 그것을 신처럼 받드는 모습은 참 바보처럼 느껴지는 모습이죠. 하지만 사실 지금도 사람들은 이와 비슷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사실은 있다는 거죠. 우리 인간이 만든 문명과 문화 속에서 그것들에 감탄하면서 그것을 신처럼 받들고 그것들을 얻기 위해 애써 살아갑니다. 우리가 만든 돈을 신처럼 따르기도 하고 우리가 만든 건축물들 속에서 우리가 만든 학문이나 예술이나 체육, 제도 등 여러 가지 것들을 얻기 위해서 또 누리기 위해서 애쓰며 살아갑니다. 사실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람이 만든 것들,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과 다를 게 없는 것들인데 우리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하나님처럼 따르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뻔해 보이는 나무나 돌로 만든 우상은 아니지만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는 같은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애써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이 아무리 지혜를 짜낸다 한들 생활은 풍요롭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자기 지혜와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생각으로는 미련하게 들리는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그것을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이고 또 구원의 능력일지 몰라도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저주였습니다.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율법이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또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저 죄를 범했기 때문에 받는 형벌이거나 또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물리쳐내지 못하고 겪을 수밖에 없었던 수치스러운 죽음일 뿐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들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결코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못한 결과가 무엇인가요?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하나님처럼 따르는 것입니다. 자기의 지혜로 평가하고 판단해서 가장 옳다고 여겨지는 길을 찾아가는 것이죠.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것처럼 돈일 수도 있고 또 학문일 수도 있고 권력일 수도 있고 또 인기일 수도 있고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좋다고 여겨지는 것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자신의 지혜로서 추구하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사람들이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사람의 모든 지혜보다 지혜로워서 사람을 구원할 지혜가 되고 약하기 때문에 당한 것이라 여기는 그 십자가의 죽음이 그 어떤 사람의 능력보다 강해서 사람을 구원할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27절과 2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기준으로 지혜롭지 않고 능력 없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세상에서 지혜롭고 능력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미련하고 연약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은 분명히 세상이 인정하는 힘있고 유명한 것들을 쫓아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애써 얻고 나서 그것으로 안심하거나 자랑하거나 뿌듯해 하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강한 것과
부요함을 지닌 사람들을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통해서 부끄럽게 만드실 거라 말씀하십니다. 더 강하게 말씀하시기로는 세상의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통해서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고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왜 세상의 부요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또 폐하려 하시는 걸까요? 세상이 옳다고 여겨서 추구하는 것들, 귀하다고 여겨서 애써 가지려 했던 것들이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한낱 휴지 조각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려는 이유이겠습니다. 세상이 부요하다고 여기고 강하다고 여기는 것들이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그것은 진정한 생명과 평안과 행복을 줄 수 없다는 것을 드러내시려는 이유이겠습니다. 이 시간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해줍니다. 첫째로, 주님을 믿는 우리 자신을 세상의 기준으로 평가해서 세상의 기준으로 스스로를 높이거나 낮추지 말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부요하고 지혜롭고 강한 존재인지를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지혜로운 것조차 하나님 앞에서는 어리석고, 세상에서 아무리 강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연약하다는 것을 알고 주님 안에서 성도된 우리가 진정으로 지혜롭고 부유한 자라는 것을 알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을 탐내거나 욕심내지 않고 또 그것이 없다 하여 기죽어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나의 자존감과 나의 자랑을 세우려 하지 말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으로 충분히 만족하면서 충만한 감사 속에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것은 이 세상의 시선과 간섭이 너무나 강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백하는 이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한다면 그렇게 살아갈 은혜와 힘을 주십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님께 찬양할 힘과 감사드릴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할 때에도 능히 주님 앞에 살아가게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삶에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둘째로,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미 없는 것들을 쫓아 살아가는 이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 하나님의 진리를 나타내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없는 것들을 위해서 애써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바쳐가며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것들은 하나님 앞에 의미가 없고 오직 주님 안에 그들이 참으로 애써 찾고자 하는 그 참 생명과 평안이 있다고 전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과연 무엇이 있겠느냐라고 반문할 수 있겠습니다. 나는 사실 살펴봐도 잘하는 게 없고 사람들에게 내세울 수 없다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약한 자들, 또 없는 자들을 통해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바로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굉장한 일을 꾀하고 위대한 일을 꾸미는 게 아니라 그저 우리가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세상을 미처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돌보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바로 주님의 복음의 생명과 영광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쫓고 있는 그 무엇을 주님의 이름으로 쟁취해야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게 아니고 세상이 미처 보지 못했던 우리 삶의 진정한 의미를 들춰내어 보여줄 때 주님께서 주님의 사랑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주님의 인도하심에 붙들려서 주님을 나타내는 일에 동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구원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또 그 구원의 삶을 아직 못하는 이들에게
그 삶을 전해야 하는 자리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이제 말을 맺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신 것은 우리의 능력이나 지혜와 같은 우리의 조건 때문이 아니라 그저 주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혹 가진 것이 없고 또 배운 것이 없고 혹은 세상에서 남들에게 내세울 만한 게 없을지라도 그것이 주님의 부르심을 막을 이유가 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가진 것이 많아서 주님의 부르심을 거부하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나타내는 증인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베푸시는 구원으로서 세상에서 놓인 형편에 흔들리지 않는 기쁨과 감사 속에 살아가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 조건 없이 자격 없이 구원을 받았다고 감사로 고백하면서도 다시금 우리 삶에 세상의 잣대를 들이대고 조건을 붙이고 서로를 비교하는 연약함에 쉽게 빠지는 우리네 삶입니다. 입술로는 헛되다고 말하는 것들을 또 세상과 함께 쫓아가며 살아가려 합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셔서 주님의 구원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 살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가 가는 이 길이 옳은 길이 아니라고 말하고 우리가 어리석고 미련하고 순진하기 때문에 잘 몰라서 가는 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직 이 길만이 참 생명에 이르는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어리석고 미련해 보이지만 이것만이 하나님께 이르는 길이니 이것을 세상에 나타내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이 믿음의 삶이 세상의 눈으로는 초라해 보이고 또 없어 보이고 미련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앞에서는 이 길이 참으로 귀하고 복되고 참 생명이 흐르는 길이라는 것을 믿고 알고 기억함으로 이 믿음의 길을 계속 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것으로 자랑하기보다는 우리가 연약한 중에도 주님을 자랑하는 것을 기쁨으로 삼는 우리 믿음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삶을 통해서 약한 자들을 통해서 주님의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한영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이 작고 초라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주님의 백성과 자녀로 부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드릴 뿐만 아니라 큰 은혜를 입은 자로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조건 없이 베푸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닮아서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이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비교하고 판단하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도 비교하고 판단하기보다 있는 그대로를 용납하고 선대하는 사랑을 키워가게 하옵소서. 그 안에 하나님의 바른 길로의 이끄심이 있게 하시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주님의 구원의 능력과 사랑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중에도 주님을 온전히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으로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